레위기 소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재 두 번째 시간은 저번 주에는 뭐였냐면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이라고 했거든요. 누룩과 또 하나는 뭐 꿀 같은 거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 넣지 말은 게 누룩이에요. 누룩 왜 넣지 말라고 했느냐? 누룩이 막 여러 개 부풀게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저 음식을 부드럽게 하고 연하게 하고 해서 이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어쨌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즐거 즐기는 거,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서 편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는 거, 그것을 좀 하나님이 제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재는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소재를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소재 안 먹어요. 하나님은 소재는 한 움큼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 사르고 나머지는 누가 대주냐면 제사장한테 줘요. 제사장 가족들한테 줘요. 제사장하고 그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먹이려고 하냐면 제사장을 먹이려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의미가 엄청 크다 이 말인 거예요. 소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건 맞아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좀 먹이려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막 부모가 있으면 이제 여러 자녀가 있으면 잘 사는 자녀가 있고 좀 힘든 자녀가 있으면 잘 사는 자녀들한테는 좀 많이 받아도 되고 또 많이 받고 많이 받으면 왜 많이 받겠어요? 내 잘 먹으려고 밖에 아닌 게 아니고 좀 힘든 자녀한테 조금 떼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리고 또 뭐냐 손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이래 주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잘 사는 자녀한테 좀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좀 떼주고 그 생각이 더 큰 거라.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게 그러면 자녀가 공장에서 주는 것이 그러면 잘못됐고 안 받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걸 떼가지고 또 좀 힘든 자녀한테도 좀 주고 왜? 제사장 가문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땅도 없고 원래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먹이 살린다고 했기 때문에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역할이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기를 즐기고 기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 그래서 누룩과 떡은, 아니, 꿀 같은 거는 좀 빼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다고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건 어디서 먹냐면, 이렇게 바친 음식은 어디서 먹냐면, 성막에서 먹어요. 성막 중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안에서 먹게끔 돼 있어요. 성막 지정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일, 자기 직업상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이런 거 좀 빼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상 할 때는. 이런 거 빼라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는 거.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거. 술은 제사장이 못 먹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자기 직무가 아니면 나가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직무 때는 못 먹습니다. 나가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술 못 먹습니까? 아니요. 술 먹고 운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막 그거를 술 범죄시하고 어떨 때 범죄입니까? 음주운전하면 범죄죠. 술 먹고 음주운전 안 하고 술 먹는다는 게
그 막 개처럼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제발 좀 술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가야 술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가면 술 마신 거예요. 필름이 끊기고 이러면 술 마신 거예요. 필름 안 끊기고 한두 잔 먹으면 술도 술 뭐 그래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술이 약하니 세니 주량이 얼마니 주량이 얼마고 한 잔을 마시든 한 병을 마시든 자기가 즐기고 싶은 만큼 마시면 되는 거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제사상이 나왔어요. 자기 일을 안 그러니까 자기 그걸 안 해요. 안 할 때 나왔어요. 그럼 술 마셔도 됩니까? 못 마셔도 되죠. 그럼 자기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일주일 전이나 뭐 한 달 전부터는 자기 절제하고 하는 거다 너무 당연하죠. 그때 술 마시면 범죄죠. 술이 문제가 아니고 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이제 자기 당번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소재나 이렇게 뭐 저 또 안에 또 그 성막 안에 또 떡이 있잖아요. 진설병도 먹어야 되거든요. 진설병이 딱 나왔어요. 그것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진설병이 역시 그 안에 누룩도 없거든요. 너무 맛이 없는 거라 어떻게 할까요? 뒤에 살짝 가가지고 꿀도 살짝 좀 바르고 이걸 좀 살짝 한번 또 뭐 기름에 살짝 한번 튀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 먹으면 그건 죄예요. 그 왜 제자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죄예요. 근데 직무를 안 한단 말입니다. 직무를 안 하는데 자기 일을 안 하는 게 자기 일이라는 게 제사장이 이제 그 자기 당번일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 하잖아요. 근데 자기 당번이 아니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쉬는 타임이라 쉬는 타임에 이제 떡을 이제 가져왔어요. 그 위에 꿀도 좀 바르고 쉬는 타임에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룩을 뭐 넣고 뭐 튀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괜찮죠. 그거는 괜찮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뭘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쫀쫀하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그런 거예요. 네, 옛날부터 뭐 어떻고 그거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그래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이제 넣으면 이제 안 되는 거라 이런 거. 왜 넣으면 안 되는지 금방 말했습니다. 이거는 직무상 하나님께서 직무상 그렇게 넣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을 왜 넣으라 했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인 거라. 소금을 왜 넣어야 됐을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소금이라. 그 소금의 특성도 아주 상관이 엄청 많아요. 첫 번째, 소금의 특성이요. 예. 소금의 특성이 짜게 한다는 거잖아요. 짜게 한다는 게 맞아요. 그 왜? 예. 그리고 소금은 짜게 할 뿐만 아니라 향신료나 조미료처럼 써요. 그래서 이게 입맛을 돋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또 맛을 더 좋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변하지 않게도 해요. 네,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은 소금을 이제 그 어떤 그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뿌렸을 때 그것을 그 자체를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그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아요. 이것도 특징도 중요한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소금을 뿌리려 했을까? 왜 소금을 뿌리려 했을까? 소금을 소재는 곡식이라고 했잖아요. 곡식에
우리 요즘 지금 소금빵 유행하거든요. 소금빵. 그 빵 짭짤하게 해가지고 맛을 막 먹으면 입맛을 돋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 곡식에다가 이 뿌리라고 해가지고 이 곡식을 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먹고 소금빵 오늘 짭짤하네. 오늘 참 맛이 괜찮네. 이 맛을 싹 돋구네.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소금을 뿌리라고 했던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소금이 막 그렇게 이 곡식 위에다가 그 소금을 이렇게 막 그 쌀이나 밀에다가 뿌리는 경우는 빵 만들 때 뭐 잠깐 이렇게 해서 하지. 그 외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곡식을 변치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소금을 왜 뿌리냐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데 변하지 않게 한다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라는 게 자기 자신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원래는 안 바뀌어야 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 했냐면 이건 언약과예요. 언약인데 변하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 더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소금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게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더 핵심입니다. 언약은 안 변한다. 어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의 언약은 많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곡식에 도저히 버렸잖아요. 왜 버렸느냐를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소재는 한 움큼 빼고는 누구한테 다 주신다? 제사장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주셨다. 그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그게 변하지 않는 언약.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직이 안 변한다. 제사장직이 안 변한다. 그리고 제사장의 음식이 절대 끊기지 않게 하겠다. 이게 더 핵심인 거예요. 다른 거를 짜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맞는데 핵심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핵심이고 어떤 언약이냐면 변하지 않는 언약인데 그거를 지금 소재에다 뿌리라고 해요. 소재에다가 다른 뭐 번제, 화목제 뭐 이런 데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같지 않아요. 확실한 건 소재에 뿌리라는 거예요. 소재는 거의 주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제사장직을 걸고 이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직이다 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제사장한테 주시는 음식은 변하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끊이지 않는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장에게는 음식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 제사장에게 주는 음식이 상하지 않을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언약으로 맺은 거다. 그래서 소금을 보면 부정적인 소금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을 만들어 버렸어요. 소금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까 니 왜 말 안 들었냐. 그래서 니 소금 만들어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말 안 들어가지고 소금으로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쳐다보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변하지 않구나. 한번 했던 말씀은 이게 절대 변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딱 그걸 보면서 롯의 딱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되겠구나라는 변하지 않는 언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아까 말했죠. 제사장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제사장은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누구도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또 하나, 이거는 소금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비슷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소금 언약처럼 변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 다윗 가문의 그 왕이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것이 소금 언약과 관련돼, 그러니까 소금 언약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소금 언약으로 다윗 가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 거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은 한번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완성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완성하셨다. 소금 언약으로 완성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상산수훈에서 소금에 관한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딱 들어있는 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라는 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늘 신약 말씀에 했던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밀접한 연관된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소금에 대한 그 말씀인데 이 말씀과 관련된 것. 마태복음 5장은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저는 성경이든 뭐든 가르치면서 말뜻 좀 먼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물어보면 산상보훈이 뭐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산상수훈 왜 숫자를 썼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말뜻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말뜻은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그 안에 산상수훈, 산상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도대체 모르는. 예.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숫자가 이게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 덮을 수라고 덮는다. 이가 나무 가지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늘을 만들듯이 덮는다는 뜻이고, 보온할 때 보자는 보배로운 보자네요. 보배라는 뜻이 보배. 산상에는 산 위에서 훈계 말씀이에요. 말씀. 산 위의 훈계인데 보배로운 훈계다. 그리고 덮는 훈계다. 이런 뜻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엄청 중요하게 관련돼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소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신약과 계속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신약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래서 구약과는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고요. 마태복음 5장을 펴보시고 최대한
짧게는 하려고 막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자, 5장을 먼저 펴보시고요. 마태복음 5장은 제가 금방 말했듯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산 이름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 첫 번째 시작이 1절에 보시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등장인물이 예수님도 있고 무리들이 있고, 무리들이라는 게 그냥 일반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가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죠? 제자들과 무리는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예. 무리는 일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까 누가 왔냐면 무리들이 왔어요. 아니, 무리들을 보시고 올라 앉으시니까 누가 왔냐면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했느냐, 무리들한테 들으라고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했느냐 더 중요한 건 누구한테 말했느냐. 아무리 제가 봐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잖아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00%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들은 그럼 이 말씀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들었다고 해도 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주 청취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보고 말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제자들. 이건 팔복을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팔복을 보면 맨 끝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전부 다 복에다 중심을 두잖아요. 복. 팔복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 해가지고 전부 다 천국도 넣을 것이고 땅도 넣을 거고 뭐 전부 다 복 받을 거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누구한테 말했느냐? 자, 누구한테 말했느냐? 무리들한테 말했느냐? 아니면 제자들한테 말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맨 마지막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이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일까요? 무리들일까요? 제자들이죠,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그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이 박해를 안 받아요. 누가 받냐면 제자들이 받습니다. 맞죠? 100% 맞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요. 바울이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가 뭐 때문에 박해를 받고 뭐 때문에 거꾸로 돼 십자가에 달려가 죽고 왜 그럽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12제자들이, 이게 한 명만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왜 박해를 받냐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무리들이 박해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냐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산상수훈의 그 주 청취자는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파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들이 안 왔느냐? 무리들이 왔을 수도 있어요. 왔겠죠. 왔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무리들이 다 따라왔던 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소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소재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지금 모세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산에 있어요. 어느 산에 있냐면 시내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 시내산에 있어요. 그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그죠? 대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 모세는 그 들은 것을 대언하는 거고 누구한테 말하냐면 백성들한테 말해요. 그 백성들이 말하는데 백성들 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지만은 그 안에 변치 않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변치 않고 듣는 말씀의 또 이 핵심적인 그 말씀만 이렇게 받아서 열심히 듣는 그 안에 또 이제 이너 그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라든지 그 여러 이제 갈렙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백성들 중에서는 그냥 따라온 그 여러 민족들도 많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도 같이 듣고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근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죠. 믿음 없는 자들이 이 말씀을 막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여기서 막 그 자기 삶을 바꾸고 이러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실컷 이야기해 놓고는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돌아가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이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 사람을 대언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대언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산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파해요. 그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직접 말씀을 전파해요. 그 모세와 예수님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예, 같은 것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자기 백성들, 제자들,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같아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대언하는 거고 예수님은 대언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거고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모세라고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모세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것은 이 상황을 지금 한 번 더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한 번 더 재현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알듯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이라고 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 율법과 성막.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모세가 다시 대언하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제가 성막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한 모형을 대신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선포하고 여기 어디서 산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집을 축소시킨 거고 예수님이 뭘 만드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교회로 보이는 거라. 집을 안 지었는데요. 예수님이 이게 집을 안 지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거라. 누구냐면 제자들이라, 제자들. 12제자들은 교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가예요, 기초. 12제자들은 교회의 기초래, 기초. 12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기초를 놓고 있는 거라.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돼요.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집이 뭐냐면 벽돌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벽돌인 거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라. 건물을 세우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면 건물부터 세워야지.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가면 뭐부터 해야 되면 믿는 사람들부터 먼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야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뭐부터 한다고요? 다른 나라 가면 교회부터 세우자 하면 건물부터 세우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라. 건물이 막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닌데 건물도 필요한데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냐면 믿는 사람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래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예. 건물이 먼저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걸. 두 번째 모세라는 게 예수님이 모세보다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했던 이 불완전한 것을 예수님이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했던 것처럼 율법과 성막, 율법을 모세가 대언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새 율법을 말하노니 새 율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 새 율법이라는 것이 그 앞에 율법은 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는 율법의 참된 의미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의미는 율법의 참된 의미는 사랑이다. 사랑이고 하나 더 넣자면 믿음인 거예요. 하나 더 넣자면 소망인 거예요. 저는 이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00% 믿음입니다. 100%. 제일 중요한 건 100% 믿음이라고. 율법의 참된 의미는 이거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걸 제자들한테 선포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모세는 대언할 수밖에 없지 절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 대언했던 말씀에 진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의미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들한테. 모세도 역시 백성들인데 그 안에 믿는 자들이 이제 있거든요. 믿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하냐면 제자들한테. 첫 번째는 무조건 제자들이에요. 첫 번째. 그 팔복을 보면 제가 설명했죠. 팔복을 아까 설명한 게 뭡니까? 팔복 우리는 복 받는 게 뭐 최고다 복이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팔복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때문에 핍박받는 자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속 빼잖아요. 팔복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예요.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예요.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거 다 빼놓고는 전부 다 복. 핍박은 안 받으려고 하고, 핍박 안 받으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라. 그 제자들도 지금은 못 깨달아요. 제자들은 지금 못 깨달아요. 만약 깨달았으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겠습니까? 부인은 안 했겠죠. 이 핍박이 당연한 거구나. 이때 깨달았으면. 근데 이때 못 깨달았으니까
부인하잖아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거든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깨닫잖아요. 뒤에 가서는.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고 핍박이 오면 받잖아요. 예. 왜냐면 그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본론을 이야기해야 돼. 진짜 본론. 진짜 본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이렇게 진짜 본론인 거라.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누굴까요 그러면? 근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이라고 제자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소금은 소금인데 무슨 소금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다 이 말인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니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제자들은 너무 이상한 게 희생제물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제물 위에 뿌리는 소금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너희는 소재가 아니고 소재 위에 뿌리는 소금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너희는 소금이다 이러는데 소재가 아니다. 소재가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래 소금이다. 근데 어디에 뿌리는 소금이냐면 너희는 세상에 뿌리는 소금이다 이렇게 세상 위에 뿌리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이래 있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래 돼 있잖아요.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래 돼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우리 말만 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마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세상을 짜게 하는 것이 소금인데 소금을 맛이 잃어버리면 그럼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소재를 보면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곡식이죠. 곡식이죠.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곡식을 짜게 하려고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곡식을 짜게 하려고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소금빵 드세요 라고 해서 소금 뿌리는 게 아니고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변치 않는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짜게 하려고 하는 소금빵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잘 봐야 되는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을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짜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짜게 할 수도 없고 짜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이 말이잖아요. 다시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소금을 이 말인 거예요. 소금을 어떻게 다시 맛을 잃으면 짜게 해야 되는 게 짜게 하게 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을 다시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은 누가 짜게 하겠느냐 이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까 소금을 어떻게 다시 짜게 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소금을 왜 짜게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언약이 깨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언약을 못 지킨다 이 말인 거예요. 언약을 못 지키는 게 하나님이 못 지킵니까? 사람이 못 지킵니까? 사람이 못 지키죠. 하나님은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은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든지 못하면 어떻게 다시 언약을 지키게끔 원래 언약을 그러니까 다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들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을 짜게 하지 못하는 경우란 말은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맛을 잃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너 맛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맛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 더 강하게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이래 돼 있잖아요. 잃으면 이게 영어로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잃을 때마다 소금이 맛을 잃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어떻게 돌리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돌리겠느냐 무엇으로 짜게 하려는 것은 소금을 다시 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소금을 다시 짜게 한다 이 말이지 세상을 짜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금을 짜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소금 자체를 어떻게 다시 또 짜게 하겠느냐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뭐가 쓸데없는 거예요? 소금이 쓸데없어요? 세상에 쓸데없어요? 소금이 쓸데없단 말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은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변해버리면 그 언약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성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는 말인 거예요. 성경의 1.1획도 변치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했던 성경에 언약했던 말씀을 다 지켜내신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적을 때 사람이 잘못 실수해가지고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변치 않으니까 이거 절대 잘못된 대로 놔둬야 되겠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다 지키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다 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 너희들이 언약을 못 지키면 이런 뜻이에요. 못 믿고 못 지키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왜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때 소금 맛이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그 잃어버린 게 하나님이 못 지켜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베드로가 못 지켰잖아요. 베드로가 못 지켜가지고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리면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가 만약에 그거로 끝났으면 베드로는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가 12제자가 아니면 이 땅에서 무슨 그러니까 무슨 쓸모라는 게 제 말은 이제 성경에서 막 위대하게 나타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역사를 봤을 때 베드로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세상적인 역사의 관점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떤 세상의 어떤 역사의 어떤 큰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어부잖아요. 그런데 세상 역사에 막 적어 놓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인데 하루에 뭐 1,000톤을 잡았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톤을 잡았어도 이거 역사에 나오겠습니까? 역사에 안 나온다고. 하루에 1,000톤을 잡든 10,000톤을 잡든 그게 역사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니까 처음에는 여정이 와서 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니냐고 하니까 부인하고 나가지고 옆에 또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말투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다. 그리고 너 예수 따르는 건 뭐 맞다. 또 가서 또 아니라고 저주가지고 또 다른 애 또 아니라니까 여기 가서 치고 저기 가서 치고 완전 발에 밟히는 것처럼 치고 하잖아요. 왜 그래 됐냐?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 다시 베드로가 짜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언약을 회복할 거냐고. 자기의 능력은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가 짜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없잖아요.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 그렇게 가지고는 저 가가지고 닭이 또 두 번 우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가지고 가가지고 회개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된 곳 있어요. 말씀이 깨닫게 져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짜게 하게 되는 거라. 말씀이라는 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짜게 되는 거.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제 관정에서 이제 채찍에 맞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대제사장에 이제 그 뜰에서 맞고 할 때 베드로가 부인을 세 번 딱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는 거라.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야. 마주친 순간에 예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딱 나는 거야. 그렇게 극적인 장면으로 또 묘사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생각을 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는 거라. 짜게 돌아왔는 거라. 그러면 베드로의 능력에서 다시 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짜게 이거는 제가 그냥 뒤에 생각이 나서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이 곡식은 세상이 곡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곡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곡식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곡식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이거 바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바쳤잖아요. 이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곡식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하면 원래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위에 뭘 뿌려서? 소금을 뿌려서 변치 않는 언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식을 다시 제사장들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세상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지고 이것을 다시 누구한테 주냐면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제자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먹고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이 세상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하나님 바친다는 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그거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을
이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논리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과 논리에서 이게 막 달라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건 또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원리와 법칙, 논리가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하고 교회의 법칙대로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와 법칙은 다 무시하고 교회의 법대로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대로 안 하니까 이걸 다 뭉개버리고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예수님 그래 안 했다고요. 교회, 세상의 논리와 원리와 법칙을 하는 예수님은 다 수용했다고요. 수용해 받아들였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논리와 법칙과 원리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이게 원리가 법칙에 맞지 않을 때는 목소리를 내고, 틀렸을 때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이번에 그 영화가 한 편 나오는데, 본 해퍼라는 영화가 나와요. 본 해퍼 이 사람 목사님인데, 그 독일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에서 소위 말해서 반대 운동, 독일의 그 히틀러 반대 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반대 운동을. 그래가지고 종전되기 전에, 히틀러가 죽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뭐 한 3개월이나 4개월 전에 총살당해 죽었어요. 잡혀가지고. 이분이 하셨던 말, 이 목회자 엄청 정말 신실하신 목회자인데, 이분이 했던 말에 세상의 악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면 그 진짜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분 나오기 전부터 이분 책과 엄청 좋은 책도, 신학자로서도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로도 엄청 좋고, 행동가로서도 실제로 반대했고, 나치에 반대했고, 이건 잘못했다. 나치, 이런 게 바로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런 게 진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안에 우리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줬어요. 왜 줬냐면 이거 때려 부수고 정복하라고 준 게 아니고, 혹시 왜 줬어요? 먹고 살라고 제사장들한테 줬단 말입니다. 근데 뭐는 넣지 말고, 누룩은 넣지 말고, 세상에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살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즐기자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즐기지 않습니다. 누룩은 뺍니다. 이해가 됩니까? 누룩은 뺀다고요, 누룩을 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빼는 거라. 남들은 불금이라 해가지고 나가 뛰어놀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가는 거라. 뭐 헌팅 포차니 뭐니 해가지고 온갖 그래 안 가는 거라. 왜 안 가냐면 누룩은 빼기 때문에 안 가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준 것은 우리가 먹고 살고 건전하게 일해서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래 주셨다니까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누룩만 빼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 빼겠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 때려 부숴가지고 세상의 법은 다 틀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의 법대로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원래 더 존중해야 되고, 오히려 더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네퍼 목사님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진짜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바치는 거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고 미친 듯이 날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부 끝났어요. 1부. 아직 본론에 딱 들어가려고 그 앞에 딱 들어가서 끝났어. 오늘 여기까지 끝내기로 하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구나. 소금 역할이 내가 세상을 짜게 하는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짜게 하는 역할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짜면 돼요. 그거를 족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네가 맛을 잃으면 이런 말 하지 세상이 맛을 잃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곡식을 짜게 하려고 소금 뿌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소금빵 드세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 배웠던 그거예요. 세상을 짜게 해야 된다고.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짜게 하란 말을 안 합니다. 네가 짜가, 네가 제발 네가 맛 빠지면 안 된다. 네가 짠맛 빠지면 안 된다고 하지. 세상이 짠맛 빠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 아시겠죠? 그 왜 그러면 곡식을 바쳤냐? 그 곡식 바쳐가지고 이 곡식을 다시 세상에 주듯이 세상에 소금 쳐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먹고 살고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해서 열심히 돈 벌고 하는 게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빼라고요? 누룩만 빼세요. 누룩만. 아시겠죠? 누룩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즐기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누룩이 있으면 빼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